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제 성경은 42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까지지만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 또 기도의 제단,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팬데믹 그런 상태인데도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 중 한 분이 메릴랜드 쪽에 이제 27년 동안 델리 레스토랑 아주 큰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신방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갔었습니다. 권사님들도 그곳에 또 같이 목원들도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 교회 설교를 한 1년 정도 CD를 들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를 전도했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가더라도 뭐 별 그게 있겠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니는데 점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오시면 변화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면, 빡빡하다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EM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영어권 예배에 미국 분이 새로 한 분이 왔다 그래요. 왔는데 이분이 조금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해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드시는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 미국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오면서 지난주에도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오면서 입구에 이제 그 주보 나눠주고 이렇게 또 열재고 일하는 우리 평신도가 있었는데 보더니만 헤이맨, 네가 지금 교회에서 앞에 안내한다는 게 옷이 이게 뭐냐? 반바지 입고 있었다 그래요. 옷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EM들 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옷 입고 오잖아요. 그냥 이 옷이 뭐냐? 너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앞에서 네가 지금 안내를 보고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죠.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리 잔소리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또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하는데 찬양하고 하는데도, 그리고 설교 말씀하는데도 그 앉아가지고 전화기로 가지고 이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보내고 이러니까 옆에 이래 옆으로 점점 가더니만 탁 치면서 너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는 게 뭐냐고. 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셀폰을 들고 켜가지고 그걸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벌벌벌벌 맨데 지금. 그리고 아래층에 밑에 내려가서 친교를 하는데도 우리 젊은 아가씨들 보고 나서 너 지금 치마가 너무 짧잖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이야기해요. 꼭 필요한 말들도 참 필요하다. 물론 좀 봐도 되는 것도 있고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이래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더라도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온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스리퍼 신고 오는 사람도 있대. 남자들이 반바지에 다리에 털도 숭숭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은 좀 바꾸는 게 좋은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바깥으로 회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뭐 좀 잘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교회는 보면 아이들 데려갈 때 양복 입히고 넥타이 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너무 우리가 그러는 것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이 마음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참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잘 돌았구나. EM 쪽에는 자기들이 완전 그런 거 절대 케어 안 하거든 거기다가.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해 주니까 좋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강의하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됐는데 이 두 아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고 옳은 짓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안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사라는 어떤 카운슬러식이죠. 이런 사람을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면서 하나님께 통치하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기뻐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세금도 10% 더 내야 되고 너희들 자녀들을 징집하게 되고 또 아니면은 집에 하인으로 부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했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좋냐? 그래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으로 실제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망했다가 살아나는 지파, 600명밖에 남지 않고 멸절했다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불러놓고 사울이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선된 사람이 왕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1000명씩 나와서 제비 다 뽑고 각 지파대로 다 뽑고 해서 나머지 한 사람이 딱 뽑는 누가 사울이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을 사람들을 통해 증명시켜 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뽑아줬을 때, 제비 뽑힐 때 사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꾸러기 사이에 그쪽에 숨어버렸어요. 그 사울이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짐꾸러기 속에 거기서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일단 그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왕으로 세웠는 거예요. 그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농사 지었습니다. 그냥 소로서 밭 갈고 뭐 이러면서 농사 짓고 보통 일 다 하고 그냥 있어요. 특별히 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왕으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그냥 왕으로 뽑히고 농사를 짓다가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해주세요. 그게 언제냐면 암몬 족속이 그 야베스, 길랏 야베스 족을 그들을 공격하려고 점령하려고 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가 누구냐면은 어느 족속이냐면 므낫세,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 해프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오질 않았죠.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시리아 요르단 쪽 그쪽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는데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에돔을 지나서 그 제일 밑에, 그러니까 이집트와 지금 시나이 반도하고 제일 붙었는 데가 에돔이죠. 에돔을 지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에돔을 지나면서 모압을 지나고 그리고 암몬을 지나면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암몬 쪽으로 위로 올라갈 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오른쪽. 갈릴리 호수 왼쪽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오른쪽 편에 그쪽에가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가서 거기에 세 지파가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곳에 주세요. 우리들은 아이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은데다가 특별히 목축에 소들도 많고 양들도 많은데 여기가 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너희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약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가 루벤, 맏아들이죠.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갓 지파, 중간에 모압 광야 쪽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위에 기름진 땅이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은 지금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본토로 들어갔고 이 므낫세만은 반지파는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가장 기름진 쪽에 굉장히 큰 넓은 털, 그게 길르앗 지방 야베스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지파는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있을 때에 암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원래 암몬 땅이었었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 땅을 내놔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야베스 그 족들이 모두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에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라. 우리가 너한테 조공을 주겠다. 우리는 전쟁할 힘도 없다. 그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조건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너한테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항복하는데 그냥 항복 안 받고 오른쪽 눈알 하나씩 빼서 가져오라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보통 모욕적인 것이 아니고 죽으라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므낫세 반지파 길랏 야베스가 도저히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이 암몬에 이야기하기를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브아 쪽으로 가서 사울 쪽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왕으로 다시 세움받고 그리고 암몬 족속을 무찔렀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바로 이 길랏 야베스에 올라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조공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 암몬은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오른쪽 눈을 빼가지고 가져오면 받아주겠다. 길랏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워했는 것인가? 자기 쪽 땅 쪽으로 지나가 버리고 자기 쪽 땅을 실제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스럽게 번성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는데 자기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길랏 야베스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때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에 암몬 사람들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보통 사람이면 이런 위협적인 말,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될 때에 절망해 버리든지 아니면은 화를 먹어치내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당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합니다. 믿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뭐를 하실까? 우리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 동안에 도울 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눈알 뽑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급한 순간에 여유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당장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했다 그러면 몰살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베스 장로들은 분노가 끓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참으면서 태연하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암몬 족속들을 방심케 했습니다. 암몬 족속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부족으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왕이 지금 속 끌고
밭농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길앗 야베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들은 편안하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어려울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은, 행동은 격한 행동이 결코 아닌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요. 출애굽했을 때도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막강한 군대가 몰려옵니다. 징태양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건 그때만 가능하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까지 보내야겠다, 약속의 땅까지 보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요새는 100% 믿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 일에 대한 일은 하나님 책임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무조건. 정말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에 늘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주시는 축복이면은 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도 입으로 절대 원망 불평해서 안 돼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이 공격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왕노릇 전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 다스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 사람들이 왕으로 처음에 사울이 뽑혔을 때에 일부분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까지 하지 않고 저게 무슨 왕이냐, 에브라임 지파나 능력 있는 유다 지파나 이런 데서 대단한 지파에 뽑힌 것도 아니고 거의 멸절당했던 그 지파에서 제일 약한 자, 이 사람이 왕이 된 저게 어떻게 왕이냐, 또 그 사람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하나 되질 못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있었지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몬 왕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자기들은 절대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울이 사울되게 만들어 왕으로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터져졌을 때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 있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큰 민족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왕으로 세웠는 사울에게 갔던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기브아라 그러면 성도님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사사기 제가 강의할 때에 기브아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깡패들을 만나서 윤관당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죽었는 첩을 데려가서 몸을 12동강이로 만들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바람에 거기 12지파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확 돌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 비류들, 깡패들, 이 사람들을 잡아내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깡패들이 유지들이고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밑으로 잘못 빠진 자녀들인 것이에요. 내놓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해버렸잖아요. 다 일어났습니다. 다 멸해버려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남았어요? 600명 남자만 남고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싹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600명 남아가 600명이 도망가서 산에 숨어 있을 때, 그때사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런가? 그래서 이 600명의 남자들을 살려주고 불러내잖아요. 불러내는데 여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핑계거리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쟁을 할 때 연락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똑같이 여자와 같이 여자 12동강이 몸낸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멸하리라 했을 때에 길랏 야베스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므낫세 반지파들이 거기 조인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지파들이 자기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빈미로 잡아서 길랏 야베스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녀 400명만 살려가 끌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번 사사기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녀 400명 데리고 왔는데 이 400명을 데려와서 600명 남자에게 붙여준데 200명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 베냐민 남자들 중에서 부인들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실로에 가면 제사진에게 뒤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올 것이라, 그 여자들 춤추는 여자 이런 사람 데려오라. 에브라임 족속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들 200명은 실로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600명이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길랏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로 따지면 외갓집과 똑같아요. 거기 여자분들 데려왔어요. 인척 관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후손들을 남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는 기브아의 외갓집이고 처갓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길랏 야베스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브아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에 전령들을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브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정시 의무를 보지 못하고 소몰고 밭갈고 있는 이런 한심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길랏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숙기가 없는 사람, 사람들 얼굴도 못 떠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짐사에 숨어 있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밭이나 갈고 논이나 받던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 큰 소리 치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대꾸도 못하고 숨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울이라 그러면 너무 소심해서 소 같은 것을 절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함부로 못 죽이세요. 능력, 그거는 진짜 간이 나와야지 죽일 수 있지, 못 죽여 보통. 근데 야베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칼로 자기 소를 죽여서 한 결에 갈 수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죽여서 동가리를 내서 12조각을 내서 급히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 조각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줬다 그랬죠. 여기서는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모든 지파들이 소와 같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 했는 말을 보면은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되리라. 소를 죽인다 그래 사람 죽인다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들어갔는데 소를 죽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인다 생각해 버렸어요.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그 일은 이렇게까지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달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될 때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결단은 사울이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단하면서 소 두 마리를 조각 내서 전부 보낸 것은 사울이 했는데 사람 마음을 바꾸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결단은 우리만 하면 되세요. 결단하시면 돼요. 결단하고 나면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가겠다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적으로 나는 무조건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되어가는 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믿음 쪽에만 서 있으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해주시는, 내가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옳은 말로 하나 되는가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말 한다고 하나 되는 건 절대 없어요. 믿음의 말 하시면 하나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더 싸움 나버려요. 믿음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믿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실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두 사람 마음 제대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해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군대가 정비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한순간에, 일주일도 아닌 단 며칠 만에.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33만 명의 군대를 며칠 만에 모아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세요. 하나님은 소 두 마리로 단식이 며칠 만에 33만 명의 군대를 생기게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져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 늘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딴 데 엎어지지 마시고 교회에 엎어지시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길랏 야베스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사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왕으로 세운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찾아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 늘 성도님 말씀드린,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근성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부탁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보고 부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면 마음만 부담스럽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살 길이 생긴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기도의 도움을 받는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다 전멸했다는 말이죠. 사울은 기습 작전을 통해서 새벽에 암몬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새벽을 깨야 돼요. 새벽을 깨야 됩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이 악한 적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항상 전쟁 보면 새벽이에요. 누가 선제 공격하느냐 중요한 것인데 새벽에 선제 공격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야베스 길랏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 왕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보면. 그런데 나중에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거기서 다 전사하게 되잖아요.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이 벳산 성벽에다 못으로 박아놨어요. 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을 전부 못을 이 벽에다가 박아놔 버렸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장정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걸려있는 그 사울과 그 아들들 그 시체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길랏 야베스로 다시 돌아가서 화장해서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오늘날 보면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하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만 됐어요. 나머지 11지파 왕이 안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그리고 장사 지내주고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축복의 말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성도님들, 은혜를 받은 일이 있거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받았던 은혜도 절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았던 도움, 은혜는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줬던 것은 훨씬 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항상 그래요. 내가 남을 도왔던 거, 이런 일들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잊지 말고 크게 생각할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으로 전쟁에 승리했는 거예요. 처음으로 능력을 나타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 돼가지고, 그때 뭐냐면 인책론이 대두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반대 놈이 어디 있냐? 이놈들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1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놀라운 일한 승리와 능력을 보고 나서 그를 반대했던 자를 죽이자,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죽이자. 근데 여기서 사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게 내가 했는 일이냐? 하나님께 하셨다. 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끼리 책임을 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었느냐? 이걸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뜻이 합한지 아는 거예요. 사울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불만하지 않고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농사 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랏 야베스 쪽에 위기가 있을 때 회피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를 죽이지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사울이 이 초기에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사울에게 승리를 준 것은 네가 믿음만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네가 절대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너희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 네가 교만하지만 않고 죄만 짓지만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 교만하지 않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교만하지만 않고 죄만 짓지만 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이 어떤 장소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가나안 땅을 디뎠을 때 가나안 족속들 보는 데서 할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상대편에 쳐들어오면은 남자가 할례 받으면 적어도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꼼짝을 못해가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았던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무슨 말인 것이요? 길갈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줬으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보여잡게 될 때는 반드시 길은 하나님께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첫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공로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그때부터 진짜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고, 이때 처음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해 줬던 것이요. 그전까지 인정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사울이 완전한 사람, 다 된 사람이라 세운 것이 아닌 것이요. 완벽한 사람 세운 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고 쑥스러워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세웠어요? 가능성을 보고 세웠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사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다 된 사람이 아닌 것이요. 우리들도 끝까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제가 주의 종이지만 내가 완벽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저보다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능력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저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가능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셨단 말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자꾸 느끼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고도 내가 볼 때 저분한테 기대를 걸 때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주어보고 돈도 잘 벌게도 만들어주고 명예도 주어보기도 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부부가 너무 중요한 것이, 남편이 만약에 모든 게 잘 될 때에 옛날 같지 않을 때는 아내가 목숨 걸고 목살이 잡아야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 하자고, 서로 간에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장관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하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믿지, 겸손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겸손해야 교회 나오는 것이고, 겸손해야 기도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의 첫 번째 축복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마실 것이라. 옛말에 교불 3년, 교문하면 3년 못 가 망한다. 군불 10년, 아무리 권세 커도 10년 못 간다. 또 부불 100년이라는 게 있대요. 부자가 100년을 못 간대요. 부자가 100년을 못 간다. 일본에서 조사한 것은 재벌들, 부자들이, 아니면 큰 회사들이 평균 수명이 30년, 33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될 때는 재물과 명예와 권소를 길이 보존시켜 준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잘되면 잘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높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